쉼이 있는 교회 9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29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오늘은 우리 김승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불안함과 또한 불완전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재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수가 조금은 적긴 하지만 이 땅 역시 안전하지 않기는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몇 주간 연속된 태풍으로 한평생 공들여 살아온 터전과 일터, 심지어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한 이 지구의 어딘가에선 연속된 대형 산불로 거대한 도시 전체가 불 속에 갇힌 듯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아픔이, 이 슬픔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처음에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오랜 시간 인간의 편리를 위해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오염시킨 것이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칼이 되어 자연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늦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주님이 주신 이 지구를 위해, 또한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아끼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쉼 있는 교인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를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2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 성서 거의 맨 뒤에 있죠. 요한 3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벌써 3주째 온라인 예배로 찾아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쉴 새 없는 재난 문자가 오고 있죠. 하루에도 몇 개씩 재난 문자가 날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로 옆집에도 확진자들이 다녀갔고 앞집에도 다녀갔고 하니까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더 우리 근처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성공이라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이 뭘까요? 성공. 정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도 성공이 뭔지는 대충 느낌은 오죠.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협의의 작은 의미의 성공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의 성공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어떤 것인지 다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무언가가 되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2명이 있지만 나중에 되고 싶은 게 있나요? 이제는
아직 없어요. 이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법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성공이라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해도 명예와 금전이 넘쳐난다고 해도 나는 아직 성공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가진 게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사람은요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이란 말과 이 본능이라는 말에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뭔가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넓혀서 얘기하는 거죠.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게 성공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씨앗이잖아요. 그죠? 세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게 성공입니다. 초목들의 가지를 보면 또 자기들이 잘 살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희한하게도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쭉 뻗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뻗어가면서 태양을 향해도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도 되고, 아예 태양을 바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지, 해바라기. 그걸 보면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잎이 큰 나무들은 추운 겨울에 성공적으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잎이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다 벗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 나뭇잎에 들어갈 에너지, 땅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를 줄여서 이 시기를 견뎌내려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새들을 보면 지도가 없어요. 철새들은. 근데 수백 킬로, 뭐 길게는 뭐 수만 킬로까지 가는 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지도도 없는데 그것을 따라서, 뭘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새도 있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는 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가 막히게 여행을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은 지식을 결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봄에 태어난 다람쥐가 한 번도 뭔가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그저 숨겨놓을까요? 신기하기 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새들은 건축에 대해서 하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미는 거미집을 졌는데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무늬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봐도 세대가 변하면서 자꾸 진화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성공적으로 세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성공 본능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 근데 이 성공은 그냥 잘 되는 뭐 이런 종류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넓은 의미의 성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넓은 의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성공의 개념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의 성공이 아니라 말뜻 그대로 공을 이루는 목적하는 바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넓은 의미의 성공을 이야기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실까요? 아니면 못 되는 걸 바라실까요? 근데 이 잘이라는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잘 되는 거. 잘이 뭐냐? 이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서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성공하게끔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본능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라고 세대를 잇고 아이를 낳고 하라. 이거는 일종의 본능이 있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지배하라라는 게 이제 창세기의 의미를 보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동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이 본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다 땅이 내 거다, 땅을 뺏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중에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 속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잠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본능이 잘못 발현되고 잘못 이루어질 때는 욕심이 되기도 하죠. 내가 성공하려고 막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지름길로 가게도 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우리가 실패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잘못 살아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의 실패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도 하나의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바벨탑을 지을 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인간의 본능이 잘못 발현된 사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성공의 욕심이 실패로 낳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그냥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적인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루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상상력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본능인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당신들은 아직 꿈이 없다면서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꿈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고, 우리 학생들은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고, 원래 꿈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저버릴 때 우리의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겠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뭔가 진취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실패로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이, 자신감이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환경에 핑계할 때도 우리는 성공적인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 주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두렵다고 해도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이제 봐야 되는 책을 보니까 이만해요. 쌓아놓으니까 하기 싫어. 그냥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만 매달려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질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되고 혹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스스로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반대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성공의 분야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때 혹은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내게 모두가 옳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하던 성공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 보면 성공적인 삶은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움과 분노를 가질 때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되면 내가 무엇인가가 되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의사만 되면 돼. 난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의사들도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의료법을 위반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똑바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실패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우리를 가장 성공적인 삶에 가깝게 이르게 할지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당신들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엄마들은 공부를 시킵니다. 부모들은. 우리 사회가 공부하면은 좀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뭐냐면 조금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성공에 대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성공에 대한 본능은 본능 자체는 성공해야 된다는 본능 자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지만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과 내용이 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의 성공과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신앙인들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쫓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게 성공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적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의 성공은 개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 개인의 영달,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인들의 공통의 성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램,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세속적인 영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위대하고 긍정적인 힘,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이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설명된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기도라는 이런 행동이 이 텍스트, 성서라는 텍스트와 만나서 우리에게서 잘 조화가 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성공에 대한 본능과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낳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왜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까? 그 왜곡 때문에, 성서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것이 이단을 낳고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는 성서를 읽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만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 그루밍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기의 교인들을 그루밍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이비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성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산물인 우리 모두가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은 게 이제 좀 속상할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 돼요. 노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성공에 대한 본능이고 바람입니다. 문제는 가다가 틀릴 때도 있고 잘못 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큰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놓고 하나님도 실패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에게 실패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오직 인간 스스로가 실패라는 그런 단적인 것에 뛰어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공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공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실패작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작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는 작은 실패에 처할 때도 있고 작은 좌절과 실망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성공 본능이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인은요 조금씩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 본능은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끌고 나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때때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공작임을 인정하고 우리 자체는 우리 작은 삶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공작으로서의 기쁨을 먼저 알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작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좌절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을 통한 성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집에서도 잘 계시죠? 여러분 얼굴 뵌 지가 오래돼서 얼굴이 기억이 날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다시 조금씩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고는 합니다. 이번 주 지나서 어,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풀릴지 안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풀린다면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주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왔는데 또 추웠을 때 코로나가 생겼죠. 근데 벌써 반년이 지나서 다시 찬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고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겠지만 잘 견디시고 또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진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공의 본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